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게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중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가 양 중에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나무 양떼를 치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왼쪽 눈이 시야가 많이 가려져서 신호등을 봐도 신호등이 3개로 보입니다. 글자도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서 이제 아까 예약을 해놨습니다만 지금도 원고가 아주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집안을 일으킨다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년 때 그런 때는 집안을 일으킨다, 집을 세운다 하는 말을 자주 사용했고 또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집을 일으키는 것을 당연시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우연찮게 어느 것을 보았는데 집을 세웠다 하는 말을 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집을 이룬다, 집을 세운다 하는 말을 참 오랜만에 보게 됐습니다. 집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요, 부모를 떠나서 자기 가정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는 것.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성인이 되면 자기 집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당연한 이치예요. 하나님의 섭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집을 세운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집은 혼자 세우지 않습니다. 남편과 더불어 아내와 더불어 세웁니다. 집을 세울 때, 부부가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겠습니까? 돈일까요? 자식일까요? 시편에는 가정시가 있습니다. 그 시들은 가정의 소중함, 아내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집을 세울 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집을 세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집을 세울 수가 있다 하고 말씀을 해요. 127편은 대표적인 가정시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혜시로 볼 수 있어요. 지혜시라고 하는 말은 교훈적이면서 또 삶을 잘 살게 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127편 1절과 2절은 집을 세울 때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마 기억하고 암송하는 분도 여러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힘들고 고생하지만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와 같이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고생스럽지만 그 고생을 견디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집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허무하거든요. 헛되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헛되고 헛돼서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야 됩니다. 애쓰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심히 애쓰고 사는 것도요, 좋은 결실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인생은 너무 헛되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어떨까요? 자식이 없어도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또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해도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가정을 세워 나가지만, 집을 세우지만 자식이 없으면 집을 세우지 못합니다. 자식도 필수 요소예요.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상이라고 했어요. 상이에요. 또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 비유하자면 화살, 무기와 같은 것이 자식이란 뜻이에요. 자식이 힘이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자식은 힘이에요.
아직 자식이 어렸을 때는 그런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들어보십시오. 나이를 들다 보면 자신만큼 힘이 되는 게 없죠. 자신만큼 위로가 되는 것도 없고요. 자신만큼 재밌게 웃고 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자식이 없으면 집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것도 많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 많은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야곱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비록 도망길에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당하고 살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식이 하나, 둘, 셋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이 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훗날 보면 그 자식들이 하나같이 잘 컸어요. 물론 자식이 많아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어떤 자식은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어떤 자식은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지 아버지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했어요. 자식 간의 갈등이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없어져 버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야곱은 그때 요셉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살면서 그보다 큰 아픔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아픔도 겪고 컸지만 그러나 다 지나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 됐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12아들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사실에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경우 언약을 계승한 자들이었지만 언약을 물려줄 자가 한 명뿐이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뿐이었고 이삭도 하나뿐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명맥만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니었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12아들 모두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2지파의 수령이 됐어요.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때부터 큰 집을 이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같이 잘 된 것이죠. 아픔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같이 잘 됐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잘 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는 12지파의 수령이 됐다는 점이 그렇고, 또 하나는요, 그 12아들이 천국의 24보좌 중 12보좌에 앉았다는 사실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24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는 24장로가 앉는데 그 중에 12장로는 12사도를 의미합니다. 나머지 12는 12지파를 의미해요. 그 12지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생겼어요. 그런 사실을 보아도 야곱의 아들들이 다 잘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살 때만 아니라 영원히 잘됐어요. 영원히 다 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고서는요, 자기 집을 세우지 못합니다. 가정은, 자기 집은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세웁니다. 가정을 이뤘어도 자녀가 없으면 집을 세우지 못합니다.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있어도 많아야 합니다.
많다고 해서 다 잘 세우는가? 그것은 또 아니에요. 잘 키운 자녀가 많아야 됩니다. 잘 키운 자녀. 칼빈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식이 많으면 다 복인가? 많아야 복인데 많다고 다 복인가? 아니다. 잘 키운 자식이 많아야 복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사실은요,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집을 잘 세우려면 잘 키운 자식이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들은요, 당연하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혼인을 기피하는 것을 잘 압니다. 가정은 이뤄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가정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낳아도 한 명만 낳으려는 가정도 많지요. 지구상에서 인구가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 어디일까요?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도 우리와 같은 병폐를 앓고 있는데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먼저 소멸될 나라로 꼽히고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설 수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보아도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자식이 많아야 되고 그것도 잘 키운 자식이 많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면 자기 집을 세워야 돼요. 가장이 되어서 자기 집을 세워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혼인을 기피하는 것은 자기 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지요.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자식을 여럿을 낳아서 잘 키워야 자기 집을 잘 세울 수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만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자녀 셋을 낳는다면 저는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가정 100만 가정에서 하나씩만 난다고 해도 50만 명밖에 안 돼요. 100만 명밖에 안 돼요. 예수 믿는 가정 100만 가정에서 셋을 낳게 되면 이제 한 세대만 지나도 3대 1, 300만 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두 세대, 세 세대가 가보세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서구의 역사, 우리보다 일찍이 기독교 문화권을 형성했던 서구 역사를 보면 수평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부모 세대가 자식을 낳아서 경건한 자손을 얻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슬림들 보세요. 그들이 전도합니까? 전도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무슬림이 많아집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수평적으로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평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아서 경건한 자손을 키움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기 집을 세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잘 세우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잘 세우는 것일까요?
자식을 잘 키웠는데 경제적으로 궁핍합니다. 그래도 집을 잘 세웠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도 잘 키워야 되지만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풍족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집을 참 잘 세웠다 하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했습니다. 이 수고는 경제활동과 깊이 관련된 용어입니다. 경제활동이 헛되지 않게 한다는 뜻이지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 단순히 고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애쓰고 사는 일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2절에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된다는 말에서 수고의 떡도 단지 음식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사는 경제활동,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아도 집을 잘 세우려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야곱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 중에 내 집은 언제나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삼촌이 다 가져가 버리니 내 집은 언제나 세울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궁핍에서는 집을 세울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품삯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야곱의 가정을 보면 시작은 너무 미약했습니다. 경제적으로 14년 동안 일한 품삯은 레아와 라헬과의 혼인 지참금으로 라반에게 귀속됐어요. 그의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태어나서 벌써 11가 됐는데 궁핍하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삼촌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삼촌이 너무했지요.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은 후였습니다. 야곱은 본토로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삼촌에게 자기 뜻을 말했습니다. 그때야 삼촌은 야곱에게 품삯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는데요.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 태어나는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은 자기 품삯으로 하기로 서로 약조를 했어요. 그런 다음부터 야곱이 다시 신이 났습니다. 일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은 이렇게 많은데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삼촌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품삯 계약을 맺고 자기의 품삯을 받게 됐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태어나는 짐승 중에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양 같은 경우는 검은 것을 다 야곱의 것이 되게 했는데 어찌 됐는지 그때부터는 이런 양과 이런 염소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기술도 좋아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염소 중에서는 양 중에서는 검은 것도 많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같이 다 건강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넉넉해졌는지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로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해졌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만 아니었습니다. 노비도 많아졌고 약도도 많아졌고 나귀도 많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됐고 굉장히 풍족해졌다는 뜻입니다. 집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홀로 저는 것이 아니고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세웁니다. 자식들이 많아야 서는 거예요. 잘 키운 자식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과 또 풍족한 그런 삶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에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라반은 무슨 마음이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야곱을 붙잡았을까요? 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는 사실을 라반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습니다. 야곱은 아는데 라반이 알지 못했다면 라반이 야곱 붙잡았을까요? 아니요, 붙들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도 그렇다는 사실이 깊이 공감이 됐기 때문에 야곱을 붙잡았지요. 본문 30장 27절과 30절이 그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데 먼저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의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명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오기 전에는 라반의 짐승은요, 때라고 할 것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몇 마리인지 헤아릴 수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라면서 때를 이뤘다고 했어요. 때를 이뤘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짐승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애쓰고 열심히 일한 공로요. 또 하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인지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삼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삼촌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양 몇 마리요? 염소 몇 마리요?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을 했습니다. 라반이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야곱을 붙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라반도 그렇다는 사실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 야곱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일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라반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내게 복 주신 일을 내가 깨달았다 하고 말하잖아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붙든 거예요. 그래서 붙잡은 거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우리가 품삯도 정하자. 가지 마라고 붙잡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안 믿으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생하지 마. 고생은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아봐서 알잖아요. 열심히 살아온 것이 헛되지 않고 결실을 보려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거 됐다. 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늘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고
그리고 우리 하는 일에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인간의 가정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가정사였어요. 언약 백성의 가정사. 그러므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깊이 관여하십니다. 깊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라반은 야곱과 품삯 계약을 했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내질 않았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일방적으로 품삯 계약을 갱신해 버렸어요. 그것도 10번이나. 야곱이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이 그의 수고에 복을 주셔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양 중에는 검은 것이 많이 태어나고 그것들이 건강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배가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우월적 주의를 이용해서 계약갱신을 10번이나 해버립니다. 야곱은 억울했어요.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당하고 싶지 않았지만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 결코 세상은 교회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도덕성을 해보고 있을 때도 그렇지만 교회가 도덕성을 상실했을 때는 더 그래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도 그렇고 예수 믿는 가족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는 일이 헛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자 더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늘 은혜를 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게 힘이 있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이 있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강이 있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헛된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불면 훅 날아갑니다. 우리 하는 일에 결실을 보고 이런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의롭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